주의 기도 인도하소서.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걸 어떻게 찬양을 한 곡 하고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게 교통 상방 통화가 되면 가능한데 상방 통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어쨌든 간에 한번 방송 체제도 한번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대로 한번 고려를 해 보입시다. 이 찬양이 없는 예배가 이게 조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예배가 뜨겁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오늘은 그러면은 아직 2분 남았네. 하여튼 그래서 승은이가 좋아하는 마크스, 승은이가 좋아한다더라고. 마크스 근데 마크스에서 보면은 노래가 참 그냥 평안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좋아하게 됐어요. 덥다 이걸 입어서. 자, 조금 빠르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사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성은이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일본에 있는 우리 선배에게도 임하여 주옵시고 다은이에게도 임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여 은진이와 또 은진이의 남자친구와 또 여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아버지 말은 하고 있으나 아버지 그 마음에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고백으로 측정되어진다고 했사옵나이다.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잘 융화되어서 하나 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잖아요. 중간에 또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걸 아마 몇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케네시 핵인 목사님의 말씀하신 걸 위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법. 이런데 이게 타이틀이 조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얼뜻 와 닿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게 송기철 장로님이 쓴 책, 또 그리고 다른 분들이 쓴 책에도 이걸 내가 하여튼 3번 정도를, 이 케네시 핵인 목사님까지 3번 정도를 이 말씀에 대해서 본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뭐냐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뭐 법칙이라 그럴까요? 어떤 방법. 근데 그것이 한번 따라해봐요. 첫째는 그것을 말하라. say it. 그것을 말하라. 또 그것을 행하라. do it. 그것을 받으라. receive.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라. tell it. 말하라 똑같은데 say와 tell. 나중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say와 tell. 요즘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주변에 많은 카페들, 처음에는 불과 한 10년 전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을, 그걸 처음 듣고 깨닫고 그것이 내가 믿어졌을 때, 그때의 믿음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영화,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 10년이 지나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 오심의 말씀은 사랑이란 말로 귀결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말씀의 스토리의 줄거리는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줄거리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미 오셨다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인대에 있어 갖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회개와 안수와 세례들과 부활과 심판, 뭐 이렇게 해서 6가지에서 믿음의 기초라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기초에 또 믿음의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세상 끝에 우리가 세어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이제 끝을 우리가 막 이렇게 밟고 서 있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어떤 목적이라 그래도 좀 목적이 어떤 한 파트겠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영생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많은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불교나 뭐 도교나 또는 유교나 또는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를 따져. 이슬람도 그러잖아요. 저렇게 막 폭약을 짊어지고 죽고 나면은 자기는
알라가 있는데 가서 30명의 첩을 준대요. 알라가. 얼마나 이게 폭약을 쥐고 이렇게 잘 자살하면은 30명의 첩을 주고 이게 막 궁전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폭약을 짊어지고 죽어버려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예요. 이 땅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라는 것이, 그럼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이 시간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태초라는 걸 딱 꼬집는 순간 거기서부터가 태초지, 그 전에 시간이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었다고요. 무한대로. 또 그러면 마지막에 종말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 역사가 7,000년이라 그랬을 때 7,000년 다음에 시간이 안 흐르냐? 시간이 역시 무한대로 흐르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7,000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주입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정말 선진국이었던 일본이라는 나라, 저들의 갖고 있는 정신적인 헤게모니, 저들의 정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또 오늘날 중공이나 일본에 또는 남아메리카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오고, 우리는 여기는 지금 중공이나 일본에는 비가 너무 와서 탈이에요. 근데 남아메리카는 가물어서 탈이에요. 곡식이 안 되잖아요. 가물어 버리면은. 비가 너무 와도 심으면 곡식이 떠내려가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우리는 그냥 보고 그냥 저렇게 전 나라는 그런갑다라고 하고 이렇게 여깁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우연히 일어나는 우연의 일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성경은 그래요. 고개를 들으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고개를 이렇게 들으라고 할까요? 그 말은 주목하고 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왜 다른 데 시야를 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고개를 들으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지금이 그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내가 이걸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번에 우리 영을 훈련시키듯이 우리가 영을 훈련시키면은 이렇게 말하고 행하고 받고 다시 말할 수 있는, 너무나 어떤 측면에서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져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공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물을 하라 그러고 헌금을 하라 그러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헌금 중에서도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거는 대단한 헌물이고 헌금이에요. 우리가 풍요로워짐으로
그 노동해야 될 시간을 오히려 10시간을 일해야 먹고 살았다면은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만 일해도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나머지 한 7시간, 6시간을 얼마든지 그걸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엔조이 하는 데다 바치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부유한 것이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로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또 점점 더 친밀함으로 또 점점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것을 말하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아마 다른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테두리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놔서, 근데 똑같은 거예요. 자, 말하라가 하는데 마가복음 5장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해놨는 걸 한번 보입시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걸 그것을 말하라. say it 하고 첫째 무엇을 말했냐라고 봅시다. 이제 보면은 28절에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여기서 구원은 병을 낫게 되는 거겠죠.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한 첫째 뭡니까? 그것을 말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받으라, 그것을 말하라. 이 네 가지.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받고 다시 말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나 따로. 승은이 어서 와라. 하나님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과 나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것이 안에서 있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안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냐라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갑자기 또 주님께서 이쪽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이 나가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빼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1장으로. 우리는 말씀이 뭔지부터 자각해야 돼요. 우리 입이 영어로 그 표현하면은 조이스 드랍스라 그럽니까? 깜짝 놀라도록 입이 딱 벌어져야 돼요. 입이 딱 벌어진 걸 조이스 드랍이라 그러죠. 조이스 드랍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세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럼 이 말씀 이꼴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봅시다. 자,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시 말하면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고 또 지혜를 싣고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우리의 의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구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각도가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시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 내 말은 곧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잖아요. 이거 뭐 우리는 배고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내가 늘 말하잖아요. 소림 뭐 오거린가 뭐 그 중국 영화 보면은 막 무협지 그 비밀의 뭐 비서를 딱 보고 있는데 거기서 막 그림이 쫙 사람이 나타나갖고 막 무엇을 가르쳐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묵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안에서. 안에서란 것이 도대체 뭘까? 너무나 쉬운 말인데 너무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멀어져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하지 않잖아요. 살지 않잖아요. 많은 부분을. 말씀 부분에서는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말씀 부분 안에서 말하지 않아요. 말씀 바깥에서 대부분 말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바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대화를 보면은 말씀 안에서의
때 이렇게 내용이 잘 없어요. 대부분이 세상의 법칙, 돈의 법칙, 이런 법칙에 따라갖고 그대로 따라가요. 또 심지어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말씀 안으로 늘 바깥에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요한복음 아까 전에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요. 안에서의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란 말은 가장 쉽게 풀면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그것을 말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받으라, 그것을 말하라. 그래서 첫째 그것을 말하라 그래. 여기서 지금 아까 다시 마가복음 5장을 돌아가서 여기서 그것을 말하라 28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자, 그래서 난 다음에 옷에만 손 구원 얻으라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느라.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됐고, 요 보면 27절에 보면요, 소문을 듣고 무리가 섞여 이리 와서 그 옷에 손을 댔어요. 완전 손을 대버렸다고요. 행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받으라. 그래서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이렇게 29절에는 그대로 이렇게 혈류 근원이 깨닫게 되어질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보면은 느낌과 치료가 말과 행동 뒤에 왔다는 이것에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은 느끼고 치료받는 것이 먼저 느끼고 이렇게 뭐 치료받는 것이 먼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하고 행동이 먼저, 말과 행동이, 쉽게 말하면은 행동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나은 어떤 표적이나 어떤 증거가 없는데 나는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나음이, 내 치료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신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데 가면은 우리는 이걸 굉장히 느껴보려고, 치료가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다 보면은, 거기에 예민해져 있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분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집회 끝나면 많은 사람이 났었는데 나는 안 났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에 치료와 느낌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이런 사고는 느낌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그때 내가 낫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말하면은 내가 나은 사람처럼 행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치료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믿음을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음에 네 번째, 그것을 다시 말하라 그래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내가 첫째 말하라는 것은 say it라 그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tell it라고 이렇게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우리는 이거 이제 그 케니시 핵인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때 그 사람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어로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말에 예를 들어서 미묘한 차이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하다라는 것이 영어로 네 종류가 있어요. 토크, 일상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응? 뭐 소리내어 지금 대화할 때 이렇게 토크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피치, 연설할 때, 공식 발표할 때 이 스피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거는 say는 누가 한 말을 좀 이렇게 따라서 말할 때나 또는 직접 간접화법으로 할 때 say를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tell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령 지시적인 로 말할 때는 tell로 씁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tell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째는 뭡니까? 그것을 말하라 했을 때는 say it고, 네 번째 그것을 말하는 tell it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는 뭐냐면은 첫 번째 말하는 것 say it은 네 번째 단계에도 그것을 말한 것 tell it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뭐냐 이러면요, 첫 번째는 그 여인이 믿은 것을 말한 것이고, 이거는 직접 간접 확보로 이렇게 누가 한 말을 따라서 할 때 이런 정도 차원의 say it. 이거 영어권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이게 당연히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묘한 어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려면 긴 말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자기들은 이렇게 그 차이를 예민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겠죠. 첫 번째는 여자가 그 여인이 믿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say it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병 고쳐 가서 제사장인데 바쳐야 될 것 바치라, 또는 네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것을 네 주위의 사람에게 말하라고 해요. 이때 영어에서는 tell it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안 알아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 5장에서 이 혈루병의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 또 다른 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17장 17장 45절부터 해갖고 5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54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여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진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기 보면 성경이 여기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다윗이 쫓기다가 이 칼을 거기서 다윗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인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설을 쓰는데 이것이 몇천 년 지나고 때로는 몇천 년 지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러잖아요. 꾸란을 보는 사람들 보면 이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석이 모든 언어로 그걸 꾸란을 해석하면 해석이 다 틀려요. 너무나 차이가 나게 틀려요. 우리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해석했을 때의 어떤 차이, 약간의 차이. 왜? 그 어떤 나라에는 A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A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의 원어에서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랬던 어떤 것들이 A라는 나라는 이와 비슷한 뜻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B, C의 나라는 이와 비슷한 단어가 없으니까 다른 비슷한 단어를 채용해서 따와서 그걸 쓰다 보면은 성경이 읽는 사람이 그걸 읽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러면 오해하겠죠.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슬람의 책을 이렇게 7, 8권을 이렇게 사놓고 아직 다 못 봤습니다. 다 못 봤는데 그 유명하신 분, 그 목사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그분이 쓴 거예요. 응? 그래서 보면은 저거 읽어보니까 한두 권은 읽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보면 뭐 거의 비슷해서 일반 사람들은 이걸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읽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전도하는 용도로서는 한두 권만 읽어도 되지 않겠나라고 싶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첫째, 그것을 말하라.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린 데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해요.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라.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다음에 그것을 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게 바로 다윗이 같이 물매 저기에서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51절에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이렇게 받아요.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요. 이렇게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4절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을 가져가고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마 이렇게 승리하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을 가져가고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둔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겠죠.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칼과 갑옷을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 테릿.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 방법대로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방법이란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방법이란 건 성경 말씀대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받지 못한 거 대부분이 그걸 우리가 왜 못 받았냐고 이야기하면은 잘못 구했다고 해요. 예, 잘못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우리가 적용을 잘 못하지는 않았나. 물론 이 방법은 이 방법 밑에 믿음이란 것은 쫙 다 깔려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쫙 깔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성경 다음에 읽을 때도 이 말씀대로 쓰여진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더 전날 우리는 그래, 말하라, 행하라, 받아라, 그리고 다시 말해라, 이걸 분명히 기억할 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어떤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걸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사역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기도해서 이렇게 선포해서 물건을 어떤 것을 내가 받았다라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성령님을 믿는 자로서 동력을 한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물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 때문에 기쁜 것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력을 한다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경을 넓히는 거, 내가 부자가 돼서 내 땅, 내 가문의 재산, 내 가정의 재산, 이것만 늘리는 것이, 우리가 지경을 넓히다는 건 그런 뜻이, 그것도 직접적인 뜻은 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재산을,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들은 방향은 재산을 넓히고 내 땅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어떤 물질적 가치, 금, 은, 보화, 달러를 많이 보유하는 거고, 막 이런 걸 보유하는 것이 내 완전 지경을 넓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지경을 넓히는 것은 뭘까요? 내 믿음이 장대해져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마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전도가 되어지겠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들은 이렇게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측정하는데 믿음을 뭘로 측정되어질까요?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측정 단위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백하는 것은 고백이 잘못되어지면은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겠죠. 고백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믿음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생각이 잘못되면 또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느냐, 우리 마음이 말씀 바깥에 있느냐, 말씀, 생각, 믿음, 고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은 없어요. 고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고백하면은 한번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고백이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말했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잘못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타고 들어가면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음을 타고 들어가면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바깥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내 마음이, 여기에 의해서 내 고백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그게 고백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 바깥에 있는 것이라면은 잘못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나는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묵상이 안 되어지면 그냥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공부하듯이 그냥 순서를 적어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적어놓으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타고 들어가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걸 끄집어내가 고쳐지게 되어지면은 그 고백이 잘 되어지게 제대로 된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이 되어지면은 그 고백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백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때도 한번 얼뜻 이야기했는데 고백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고백의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뭐 구분해갖고 안 나죠.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들 죄에 대해서 고백이 있고, 우리 선지자 에레미야도 막 고백하잖아. 다니엘도 막 고백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조상이 이런 죄를 짓다고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죄를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성경의 모든 고백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 고백 중에 아직 나머지 이건 전부 다 부정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받으라. 그것을 말하라는 이것은 뭘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이 고백을 말할 때 이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정말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휴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너무 부족하고 될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동반한 기도와 묵상으로 왜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그럼 뭐였던가? 어디서 잘못되었던가? 내 고백이 어디서 잘못되었던가? 여기서 지금 말하라는 것은 선포하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 비슷하게, 다른 데서는 그것이 다른 차원의 말일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병이 고쳐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지고 다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고귀한 권능이 이렇게 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텔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령 지시를
말하는 것을 갖다가 뭐 텔. 그래서 네 번째 말하는 것은 텔이, 그것을 말하는 것 텔이 있더라고요. 영어까지 뭐 안 해도 외워도 되는데, 그러나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그냥 말하라 했으면 우리말로는 이 분간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걸 영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분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영어 성경 보면 왜 여기는 say로 돼 있고 왜 여기는 tell로 돼 있을까? 이런 우리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받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생활에서 이걸 적용을 해서 우리의 고백이 믿음, 생각, 마음, 그리고 이 토대가, 내 마음의 토대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있는지, 마음이 잘못됐다면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의 말씀 안에서, 길 위에서, 생명 위에서, 진리 위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믿음으로, 믿음이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얻어보십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하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나를 이제 아버지인데 가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여기 주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가는 일어나서 행동해버렸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게 지금 아버지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요 차이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다 이해되고 다 내 것이 되면 좋은데 들을 때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는데 근데 금방 까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돼요 또 들을 때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그럼 모르겠는데 이거 하고 들리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이 말씀이 왜 김 목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걸 이렇게 했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테릿 그것을 말하는 행해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말할 때 그 말의 힘은 어떻겠어요? 그냥 뭐 이러겠어요? 그냥 내가 뭐 그냥 했는데 이게 됐다 이러겠어요? 이거 보십시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베풀고 이런데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내가 지금 막 이게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아야 되거나 아니면 재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고 내가 이걸 해결된다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인데 과연 있는지 다 여러분 중에 어디 뭐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지금 전도사님들은
어때 다 아프잖아요.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럼 병을 가지고 같이 병하고 같이 사는 겁니까? 이렇게 즐겨야 됩니까? 니 내 친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말하고 행동하고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말합시다. 이렇게 해서 병이 떠나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말씀 바깥이냐 말씀 아니냐, 그래서 이 줄기를 타고 와서 체킹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과 말씀에 기초가 되어진 마음으로 이런 것들로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랬을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시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죄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고백은 그러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이게 조화를 이룰 때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입술은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마음은 그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엇박자가 나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이 성경적 믿음으로 이렇게 바탕 베이스가 되어져 있어서 이거는 성경적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내가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이건 금방 체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의 루트를 여러분 체킹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것을 말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받으라, 그것을 말하라. 이 네 가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쁨과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우리가 확 잡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집시다. 온전한 삶을 삽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개합니다.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꽉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온 마음을 장악하시고 온 생각을 장악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은혜 이전에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 주님,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말씀 바깥에 결코 넘어가지 않겠사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혹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성은이 전화해라 기도하마자. 바로 해라. 또 그냥 씩 넘어가지 말고.